전신법요 1권 균주 황벽산 단제선사 전신법요 또는 황벽희운선사 전신법요라고도 하며 그 설법한 지명을 따서 종능록이라고도 한다. 때로는 완능록까지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당대 임재의연의 스승인 황벽희운 850년까지 사심 황벽희운이 회창 2년 842년 종능 용흥사에서 한 설법을 그에게 도를 물은 배유 797년에서 870년 배유가 엮은 문답체의 어록이다. 그 요지는 심즉 시불이다. 가흥장 9, 만속장 2, 24, 5, 대정장 48, 불광장, 선장, 6조 법보단경의 합철 및 경덕 전등록 9, 사가어록사, 고존숙어록 2 등에 수록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법회보벌 1883년 및 선문차료 권상 1907년에 수록되었다. 전신법요 황벽 단제선사의 말씀. 황벽선사께서 상공배유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와 일체 중생은 온갖 한마음일 뿐이요.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이 마음은 비롯함이 없는 먼 옛적부터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으며 푸르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으며 일정한 틀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으며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도 없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것은 모든 한계와 분량, 명칭과 언어, 자취와 관계를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 진실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곧 어긋난다. 그것은 마치 저 허공과 같아서 끝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다. 오직 이 한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중생은 다만 차별상에 집착하여 밖에서 구하나니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잃게 되는 것이다.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면 세월이 끝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망념을 쉬고 사려를 잊어버리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에 있어서도 이 마음은 줄지도 않고 부처에 있어서도 이 마음은 늘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육도 만행과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닦아서 보탤 필요가 없다.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닿으면 곧 고요하다. 만약 결정코 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지 않고 차별상에 집착하여 수행하여 공용을 구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망상일 뿐이요. 도와는 서로 어긋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부처는 없으며 또한 다른 마음도 없다. 이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이 밝고 깨끗하여 한 점의 형상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곧 법체와 어긋나고 동시에 차별상에 집착하게 된다. 비롯함이 없는 먼 옛적부터 차별상에 집착한 부처는 없다. 욕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곧 점차로 되는 것이니 비롯함이 없는 먼 옛적부터 점차로 된 부처는 없다. 다만 한마음을 깨달으면 다시는 더 얻을 어떠한 법도 없으니 이것이 곧 참 부처이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은 차별이 없으니 마치 저 허공과 같아서 섞임도 없으며 무너짐도 없다.
마치 온 누리를 비추는 햇살과도 같아서 해가 떠올라 밝음이 온 천하에 들어하더라도 허공은 일찍이 밝아진 적이 없으며 해가 져서 어둠이 온 천하를 뒤덮더라도 허공은 일찍이 어두워진 적이 없다. 이렇게 밝은 경계와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바뀌지만 허공의 성품은 툭 튀어 변하지 않나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부처를 보되 깨끗하고 밝으며 속박을 벗어난 모습을 생각한다든가 중생을 보되 때묻고 어두우며 죽고 사는 모습을 생각한다든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볼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이는 차별상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오직 이 한마음은 거기에 티끌만큼의 어떤 법도 얻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그런데 요즘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마음의 본체를 깨닫지 못하고 문득 마음 위에 마음을 내어 밖에서 부처를 구하며 차별상에 집착하여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모두가 악법이요 보리의 길이 아니다. 온 누리의 모든 부처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한다. 왜냐하면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본래 있는 그대로의 어엿한 몸이 여여지체 안으로는 목석과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서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관과 객관도 없고 일정한 방위와 처수도 없고 또한 형상도 없고 없고 이름도 없다. 후학들이 감히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허무 공에 떨어져 머물러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을에 널리 아르마리를 구한다. 그러므로 아르마리를 구하는 이는 쇠털과 같이 많고 도를 깨달은 일은 쇠뿔과 같이 드물다. 문수보살은 이치, 이에 해당하고 보현보살은 실천, 행에 해당한다. 이치란 진공으로서 걸림없는 이치요. 실천이란 형상을 여인 끝없는 실천을 말한다. 관음보살은 자비에 해당하고 대세지보살은 지혜에 해당한다. 유마는 정명 깨끗한 이름이란 뜻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성품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름은 형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성품과 형상이 다르지 않으므로 그를 정명이라 한다. 여러 큰 보살들이 상징하는 것들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지닌 것이어서 한마음을 여의지 않으니 깨달으면 곧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깨달으려 하지 않고 마음 밖으로 차별상에 집착하고 경계를 취하여 모두 도와는 등지고 있다. 겐지스강의 모래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는 모든 불보살과 제석천, 범천 및 하늘 무리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하여도 기뻐하지 않고 소나 양, 벌레, 개미 등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하여도 성내지 않는다. 또한 이 모래는 보배나 향기를 탐내지도 않고 똥이나 오줌, 악취, 쓰레기 등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이니 모든 차별상을 여인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서로 차별이 없으니 다만 이렇게 무심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근극적인 깨달음이다. 구경 도를 배우는 네가 그 자리에서 무심하지 않으면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하더라도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삼승의 공행에 얽매인 바 되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깨닫는 데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 이 법문을 듣는 즉시 한 생각에 무심이 되는 이도 있으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에 이르러서야 무심이 되는 이도 있으며 십지에 이르러서야 무심이 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더디거나 빠르거나 간에 무심을 얻어 머무르면 그만이지 다시 닫고 깨달을 것도 없다. 실로 얻었다 할 것도 없으나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한 생각에 얻으니나 십지를 거쳐 얻으니나 그 공용에 있어서는 꼭 마찬가지여서 다시는 깊고 얕은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긴 세월 동안 헛되이 수고로움을 받을 것이다.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짓는 것이 모두 차별상에 집착하는 것이니 차별상에 집착하여 악업을 지으면 헛되이 윤회를 받게 되고 차별상에 집착하여 선업을 지으면 헛되이 수고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문득 말끝에 본래의 법을 스스로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 법이 곧 마음이니 마음밖에 법이 없으며 이 마음이 곧 법이니 법밖에 마음이 없다. 마음은 스스로 무심이어서 또한 무심이라 할 것도 없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없애고자 한다면 마음이 도리어 있게 되나니 그저 다만 가만히 개합할 따름이다. 모든 사유와 의론이 끊어졌으므로 이르기를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다.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고 한다.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이니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그것을 지니고 있다. 꿈틀거리는 벌레와 모든 불보살이 한 몸이요 다르지 않나니 다만 망상 분별 때문에 갖가지 업을 짓고 과부를 받는다.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한 물건도 없다. 툭 트여 고요하고 밝고 미묘하고 안락할 따름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아 들어가면 당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될 것이니 원만하고 완전하여 다시는 부족한 것이 없다. 설사 삼아승 직업을 정진하고 수행하여 모든 지위를 거치더라도 한 생각 깨닫는 때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이요 근극의 경지에는 한 물건도 더 보탤 것이 없다. 지나간 긴 세월의 공룡을 관찰하여 보면 도무지 꿈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이르시길 내가 안욕다라 샤맥 삼보리에 있어서 실로 얻은 바가 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수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보리 깨달음이라 한다고 하였다.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중생과 부처, 세계와 산하, 형상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 등 온 누리의 모든 것이 평등하여 너니 나니 하는 차별상이 없다.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항상 뚜렷이 밝아 두루 비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서 견문각지 마음을 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덮인 바 되어 그 때문에 정교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 본체가 스스로 나타나게 되나니 그것은 마치 저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면 온 누리를 두루 비추어 다시는 장애가 없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그릇 인정하여 분별하고 활동하나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텅 비워버리면 마음 갈 길이 끊어져 들어갈 곳이 없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본래의 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여인 것도 아니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또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생각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또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여의고 마음을 찾지 말아야 하며 또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버리고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종횡으로 자제하면 어느 곳이든지 도량 아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께서 신법을 전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 위에 따로 깨닫고 취할 법이 있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줄 알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으면 안 된다. 오랜 세월을 지나더라도 끝내 깨달을 날이 없을 것이다. 당장에 무심함만 갖지 못하니 그 자리가 본래의 법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에 보배 구슬이 박혀 있는 줄 모른 채 밖으로 온 누리를 두루 다니며 찾아도 끝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가르쳐주면 그때 스스로 본래 구슬이 예와 같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 본심을 미혹하여 그것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으면서 공룡을 일으켜 쓰며 단계를 밟아 깨달으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옛서 구한다 하여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당장의 무심함만 갖지 못하다. 결정코 일체의 법이 있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머무를 것도 없고 주관이니 객관이니 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보리 깨달음을 깨닫는다. 도를 깨달을 때 다만 본심의 부처를 깨달을 뿐이요 오랜 세월 동안 들인 공용이 모두 헛된 수행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구슬을 찾았을 때 다만 본래 이마에 있는 구슬을 찾은 것일 뿐 밖으로 찾아다녔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있어서 실로 얻은 바가 없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5가지 눈으로 오안으로 본 것과 5가지 말로 오어로 말한 것을 이끌어 보였던 것이다. 이것은 진실되어 허방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근본의 진리, 제1의제이다 라고 하였다. 도를 배우는 이들은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에는 자아가 없으며 그 자아에도 또한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자아도 없으며 주체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오음으로 마음을 삼으나 오음에는 자아가 없으며 또한 주체도 없다. 그러므로 이 마음도 자아가 없으며 또한 주체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여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18개가 이미 실체가 없으니 일체가 모두 실체가 없다. 오직 본심이 있어서 텅 비어 깨끗하다. 분별의 양식과 지혜의 양식이 있으니 즉 사대로 된 몸은 주림과 질병을 근심거리로 삼나니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맛들이지 않는 것을 지혜의 양식이라 하고 욕정에 따라 맛을 취하고 멋대로 분별을 일으켜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을 분별의 양식이라 한다. 성문이란 음성을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성문이라 한다. 소리성 문문.
그들은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음성을 통한 설법을 듣고 거기에 아르마리를 일으킨다. 혹은 신통이나 상서로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하여 보리와 열반이 있음을 듣고 사마승 직업을 닦아 불도를 이룬다. 이것은 모두 성문의 길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을 성문불이라 한다. 다만 당장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면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한 행도 닦을 것이 없나니 이것이 최상의 도이며 이것이 진여불이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 한 생각 일어나는 것만을 두려워하면 곧 도와는 멀어지나니 생각마다 형상이 없고 생각마다 하염없이 곧 부처이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일체의 불법조차 배울 필요가 없다. 오직 구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음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나지 않고 집착함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나니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것이 곧 부처이다. 84,000 법문은 84,000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니 다만 교화하여 이끌어주는 법문일 뿐이요. 본래 일체의 법이 없다. 그러므로 여이면 곧 법이요. 여일 줄 아는 이가 곧 부처이다. 다만 일체 번뇌를 여이기만 하면 얻어야 할 법이 없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는 비유가 있다.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인데 법신이 허공계에 두루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허공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임을 모른다. 만약 결정코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다만 허공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허공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과 법신이 다른 형상이 없으며 부처와 중생이 다른 형상이 없으며 생사와 열반이 다른 형상이 없으며 번뇌와 보리가 다른 형상이 없으니 일체의 차별상을 여인 것이 곧 부처이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를 닦는 이들은 마음을 취하나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만 참된 법이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허무, 공에 떨어져 부여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이 본래 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 일진법계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은 비롯함이 없는 먼 옛적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아서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으며 있은 적도 없고 없은 적도 없다. 일찍이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고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다. 젊거나 늙은 적도 없다. 방위와 처수도 없고 안팎의 구분도 없고 수량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색상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러므로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으며 지혜로서 알 수도 없고 말로써 표현할 수도 없으며 경계인 사물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공용으로서 이룰 수도 없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라도 똑같은 대열반의 성품이다.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법이니 한 생각 참됨을 여의면 모두가 망상이 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고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말라.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이들은 당장에 무심하여 가만히 개합할 따름이니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곧 어긋난다.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는 이것이 바른 견해이니 밖으로 경계를 쫓아 경계를 마음이라 그릇 인정하지 말라. 이것은 도둑을 자식으로 그릇 인정하는 격이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세운 것이다. 당초 번뇌가 없거늘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사께서 이르시길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니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본래 청정한 이 부처에게 다시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허공이 수많은 보배로서 장엄한다 할지라도 끝내 머물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성도 저 허공과 같아서 비록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할지라도 끝내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성을 미혹하여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이른바 심지법문이란 모든 법이 이 마음을 의지하여 건립되었으므로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성품 위에다 도리어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 이른바 정애란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여 고요하면서도 또렷한 것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란 모든 경계 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다. 임시로 중근기나 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경계의 얽매임이다. 법에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있다는 견해에 떨어진 것이다. 다만 일체법에 대하여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9월 1일 선사께서 배요에게 말씀하셨다. 달마께서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만을 말씀하셨고 한 법만을 전하셨다. 또한 부처로서 부처를 전하시고 다른 부처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법으로 법을 전하고 다른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이니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이다. 오직 이 일승만이 진실이고 나머지 이승은 진실이 아니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니 이 지혜는 형상이 없는 본래의 마음이다. 범부는 도에 나아가지 않고 단지 육정만을 함부로 하여 육도에 떠돈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 한 생각 생사를 헤아리면 곧바로 마구니의 길에 떨어지고 한 생각 모든 견해를 일으키면 곧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또한 생겨남이 있음을 보고 없어짐으로 나아가면 성문도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음은 보지 않고 오로지 없어짐만을 보면 영각도에 떨어진다. 법은 본래 생겨남이 없으므로 이제 또한 없어짐도 없으니 이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며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한마음이어야만 비로소 불승이 된다. 범부는 모두 경계를 쫓아 마음을 일으키므로 좋고 싫음이 있다. 만일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잊어야 하나니 마음을 잊으면 곧 경계가 텅 비며 경계가 텅 비면 곧 마음이 없어진다. 만약 마음을 잊지 않고 경계만을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더욱 시끄러워질 뿐이다. 그러므로 온갖 법은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조차 얻을 수 없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반야를 배우는 사람이 얻어야 할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게 되면 삼승에는 뜻이 끊어져
오직 하나의 진실뿐이다. 증득하여 깨달았다고 할 것이 없는 자리인데도 나는 깨달았노라 한다면 모두가 증상만을 내는 사람이다. 법화경 회상에서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린 사람들은 모두가 이러한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내가 안욕따라 샤맥 삼보리에 있어서 실로 얻은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저 가만히 개합할 따름이다. 예사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다만 오는 실체가 없고 사대는 자아가 없음을 본다. 그러나 참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태어났다고 하여 성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하여 성품이 가는 것이 아니다. 다면이 둥글고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다만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달아 삼세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니 곧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절대로 털끝만큼이라도 또한 마음에 딸려감이 없어야 한다.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맞아주시는 것과 같은 갖가지 훌륭한 광경이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따라갈 마음이 없어야 하며 갖가지 나쁜 광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역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고서 법계와 같아지면 바로 자제를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요긴한 대목이다. 10월 8일 선사께서 배우에게 말씀하셨다. 변화하여 보인 성곽이란 이승 및 십지, 등각, 묘각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므로 모두 변화하여 보인 성곽이다. 보배가 있는 곳이란 참된 마음으로서의 본래의 부처이며 자성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량 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거늘 어느 곳에 성곽이 있겠는가. 만약 이곳을 이미 변화하여 보인 성곽이라 한다면 어느 곳이 보배 있는 곳인가 라고 묻는다면 보배 있는 곳이란 가르칠 수 없으니 가르친다면 곧 방위와 초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가 있는 곳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가까이 있다라고만 하였을 뿐 그것이 얼마라고 한정하여 말하지 않은 것이니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면 바로 진실인 것이다. 천재, 단불종자, 신불구자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승들은 부처님의 과보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을 모두 성근이 끊긴 천재라 한다.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승과 소승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보니 이들이 성근이 있는 천재라 한다. 무릇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하여 깨닫는 사람을 영각이라 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라 한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 흔히 교법에 있어서는 깨달으나 신법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나니 이렇게 하면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다 하더라도 끝내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은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개꼴이 되어 마음을 잊게 된다. 그러므로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이요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예사 사람들은 흔히 경계가 마음의 장애가 되고 현실이 이치의 장애가 되어 늘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하려 하고 현실을 물리쳐서 이치를 보존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에 장애가 되고 이치가 현실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다만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이치를 고요하게만 하면 현실은 저절로 고요해지나니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마음을 비우려 들지 않는 것은 허무,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자기 마음이 본래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없애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없애지는 않는다.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맞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즉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려서 허공과 같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될 대상도 모두 있는 것이 위대한 버림이다. 대사. 만약 한편으로 도를 실천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선뜻 놓아버려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예사 버림이다. 중사. 또한 착한 일을 널리 실천하면서도 바라는 바가 있다가 법을 듣고서는 실체가 없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은 작은 버림이다. 소사. 큰 버림은 마치 촛불이 바로 정면에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으며 예사 버림은 촛불이 옆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은 버림은 마치 촛불이 뒤에 있는 것과 같아서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현재를 버린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미래를 버린 것이니 이른바 삼세를 함께 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열애께서 가섭에게 법을 부촉하실 때로부터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였으니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아무런 인발도 찍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물건에다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에 찍는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찍음, 능과 찍혀짐, 소가 함께 개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나 마음은 곧 무심이요 어둠은 어둠이 아니다. 부처님에게는 새 몸이 있는데 법시는 자성에 허통한 법을 설하고 보시는 일체에 청정한 법을 설하고 화시는 육도 만행법을 설한다. 법신의 설법은 언어, 음성,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으며 설할 바도 없고 증득할 바도 없어서 자성이 허통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한 법도 설한 것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보신이나 화신은 근기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설하는 법 또한 현실에 따르고 근기에 맞추어 섭소하여 교화하는 것이니 모두 참다운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신과 화신은 참다운 부처가 아니며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른바 하나의 밝고 정밀한 것이 나뉘어 육화합이 되나니 하나의 밝고 정밀한 것이란 바로 한마음 일심이요 육화합이란 육근이다. 이 육근은 각각 육진과 화합하는데 눈은 물질과 화합하고 귀는 소리와 화합하고 코는 냄새와 화합하고 혀는 맛과 화합하고 몸은 느낌과 화합하고 뜻은 법과 화합한다. 그러한 가운데 육식을 내어 18개가 된다. 만약 이 18개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육화합이 하나로 묶여 하나의 밝고 정밀한 것이 된다. 하나의 밝고 정밀한 것이란 곧 마음이다. 그런데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것을 모두 알면서도 하나의 밝고 정밀한 것과 육화합에 대하여 아르마리만을 지어 마침내 교설에 묶여 본래 마음에 개합하지 못한다. 여래께서 세간에 나타나시어 일승의 참된 법을 말씀하시려 하나 그렇게 하면 중생들이 믿지 않고 비방하여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설법에 인색한 간탐에 떨어져 중생을 위하는 것이 못된다고 여기시어 미묘한 도를 널리 베푸시고 방편을 세워 삼승이 있음을 설하셨다. 가르침에는 대승과 소승이 있고 깨달음에는 깊고 얕음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근본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오직 일승의 길이 있을 뿐 나머지 둘은 참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끝내 한마음의 법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섭을 불러 법좌를 함께 하시고 따로 한마음을 부촉하였으니 이는 언설을 여인 설법이다. 이 한 가닥의 법령이 따로 행하여지고 있으니 만약 개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즉시 부처의 주의에 이른다. 배유가 여쭈었다.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선사께서 대답하셨다. 도가 무슨 물건이기에 닦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 지방의 큰 스님들이 서로 이어받아 참선하여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둔한 근기를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못된다. 그것이 둔한 근기를 이끌어주는 말이라고 하신다면 날랭 근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하셨습니까? 날랭 근기라면 어찌 외부에서 찾으려 하겠는가? 저 자신마저도 실체가 없거늘 어찌 인식작용의 대상이 되는 법이 따로 있겠는가? 법 하는데 어떤 모양이더냐라고 한 경전의 말씀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렇다면 전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마음의 수고를 더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온통 부정하는 것이 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없다 하였는가? 또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대는 찾으려 하는가?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부정하지도 말라 하십니까? 찾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누가 그대에게 그것을 부정하라 하였는가? 눈앞에 허공을 보라. 어떻게 저것을 부정하겠는가? 이 법이 곧 허공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허공이 언제 그대에게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말하더냐? 네, 슬쩍 이렇게 말하니 그대는 당장 여기에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남에게 아르마리를 내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나는 그대를 혼란케 한 적이 없다. 요컨대 아르마리라는 것은 정식에 속한 것이니 정식이 생기면 지혜가 막히게 된다. 여기에 정식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정식을 내지 않으면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겠는가? 스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기만 하면 어찌하여 바로 말에 떨어진다고 하십니까? 그대의 스스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거늘 무슨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수많은 언설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꾸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이신 실다운 법이란 아주 없다는 말씀입니까? 실다운 법이란 뒤바뀜이 없거늘 전도 지금 그대의 물음 자체가 뒤바뀌었으니 그러면서 무슨 실다운 법을 찾는단 말인가? 물음 자체가 뒤바뀐 것이라면 스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대는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비추어 볼지언정 남의 일에는 상관하지 말라. 그러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개와도 같아서 움직이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문득 지서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과 별다를 게 없다.
또 말씀하셨다. 우리의 이 선종은 위로부터 이제껏 이어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아르마리를 구하게 한 적이 없었다. 오로지 도를 배우라고만 하였을 뿐이니 이것은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설이다. 그러나 도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이니 정식을 두고 아르마리를 배우게 되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도에 일정한 방위와 처소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대승심이라 한다. 이 마음은 안팎과 중간 어디에도 있지 않으며 실로 방위와 처소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르마리를 짓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그대에게 설한 것은 정식으로 헤아리는 곳이니 정식으로 헤아림이 다하면 마음에는 방위도 처소도 없다. 이 도라는 것은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 정식 가운데서 헤맨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께서 나오시어 이 일을 설파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시어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으니 이름에 얽매여서 아르마리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자연히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아 본래의 근원에 통달한 일을 사문이라 부른다. 사문이라는 열매는 생각을 쉬어서 이루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남의 집에 새살이 하듯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면서 배워서 얻으려 하니 얻을 날이 언제이겠는가. 옛사람들은 영리하여 한 말씀을 들으면 당장에 배움을 끊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배울 것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라고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많은 지식과 많은 견해를 얻고자 하여 널리 글의 뜻을 캐면서 그것을 수행이라 여길 뿐 많은 지식과 견해가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는 마치 어린이에게 젖만 많이 먹일 줄 알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삼승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니 모두 먹고 소화시키지 못한 자라고 한다. 이른바 아르마리는 생멸 속에나 있는 것이지 진여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우리 임금님의 곳간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고 하였다. 이제껏 알고 있었던 모든 아르마리를 깨끗이 비워버리고 거기에 어떠한 분별도 없다면 곧 그것이 공열애장이다. 이 열애장에는 한 티끌도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존재를 깨트리는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심이다. 또 이르기를 나는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한 법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오로지 그대들의 정식을 배우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아르마리가 녹아버리고 안팎으로 정식이 다하여 전혀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다면 이러한 일을 할 일 없는 사람이라 한다. 삼승의 가르침은 근기에 맞추어 치료하는 약이니 편의에 따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요. 때에 맞추어 시설하신 것이므로 저마다 서로 말씀이 다르다. 다만 깨달아 알기만 하면 미혹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한 근기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글자에 얽매여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실로 여러께서는 정해진 바 없는 법을 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종은 이런 일을 따지지 않는 것이니 다만 마음을 그칠 줄 알면 그것으로 되었으니 다시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로부터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그대는 몇 개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범부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입니까? 아니면 성인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입니까? 어느 곳에 범부의 마음이니 성인의 마음이니 하는 차별이 있는가?
지금 삼승 가운데서 범부와 성인을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그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삼승을 말하는 가운데 분명 그대에게 말하기를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허망하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대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있음에 집착하여 공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허망하지 않겠는가? 허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범부의 정식과 성인의 경계를 없애기만 한다면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모든 사람이 다 부처임을 곧바로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도 그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범부와 성인에 집착하고 마음을 밖으로 치달리며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말하기를 마음이 그대로 곧 부처라고 하였으니 한 생각 정식이 일어나면 그 즉시 육도의 다른 갈래에 떨어지게 된다. 비롯함이 없는 먼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르지 않아 어떠한 다른 법도 없으니 그러므로 그를 정등각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곧이라 함은 곧즉 무슨 도리입니까? 무슨 도리를 찾는가? 어떤 도리라도 있기만 하면 바로 곧 본래의 마음과는 달라진다. 앞서 말씀하신 비롯함이 없는 먼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르지 않다고 하신 이치는 무엇입니까? 다만 찾기 때문에 그대의 스스로 그것과 달라지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 다를 것이 있겠는가? 이미 다르지 않다면 굳이 그대로 곧이라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대가 만약 범부와 성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에게 굳이 그대로 곧이라고 말을 하겠는가? 그대로 곧이 아니라면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닌 것이니 그런 가운데 마음과 그대로 곧이라는 것을 다 잊으면 그대가 머뭇거리며 무엇을 찾겠는가? 망념이 자신의 마음을 가로막는다고 하니 무엇으로써 망념을 없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망념을 일으키고 망념을 없애는 것 또한 망념이 된다. 망념은 본래 뿌리가 없지만 다만 분별 때문에 생긴다. 그대가 다만 범부와 성인의 두 곳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이 없어질 것이니 다시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리려 한다면 전혀 될 수 없다. 털끝만큼도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으면 이른바 내가 두 팔을 다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라고 한 것이 된다. 이미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였다. 마음으로써 서로 전하였다면 어떻게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써 서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곧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얻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이르기를 심성을 깨달았을 때에야 불가사의라 한다. 분명히 깨달아 얻을 바가 없으니 얻었을 때라도 알았다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것을 그대에게 알도록 한다 하여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눈앞의 허공을 경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보는 것이 어떻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그대로 하여금 경계 위에서 보게 하는가? 설령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를 비추는 마음일 뿐이다.
마치 사람이 거울로 얼굴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눈썹과 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그림자일 뿐이니 그대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거울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의지함에 빠진다면 항상 그 무엇에 의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서야 언제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손을 털고 그대에게 내어 보일 아무것도 없구나. 수천 가지로 말한들 모두 헛수고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비출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 더 비출 필요가 있겠는가. 그대는 눈을 뻔히 뜨고 잠꼬대를 하지 말라. 법당에 오르시어 말씀하셨다. 온갖 것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음이 가장 으뜸인 것만 훨씬 못하다. 도인이란 할 일 없는 사람이어서 실로 허다한 마음도 없고 말할 만한 도리도 없다.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헤어져 돌아가거라. 배유가 여쭈었다. 어떠한 것이 세간의 이치입니까? 언어와 문자의 얽매인 이치를 설하여 무엇하겠는가? 본래 청정한 것이거늘 어찌 언서를 빌러 문답을 하겠는가?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번뇌 없는 지혜라 한다. 무르지 그대가 날마다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든 언어에 있어서 하염 있는 법, 요로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말하고 눈 깜짝이는 모두가 번뇌 없는 지혜와 같다. 지금과 같은 말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참선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 어찌 자기 마음을 여의었다고 하겠는가. 마음이 허공과 같고 마른 나무나 돌덩이처럼 되며 또한 타고 남은 재나 꺼진 불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바야흐로 도에 상응할 자격이 조금 있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지 못하다면 뒷날 모두 염라대왕에게 엄한 문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가 다만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모든 법을 떠나기만 하면 마음이 마치 허공에 떠있는 해와 같아서 빛이 자연히 비추지 않아도 비추는 것이니 이 어찌 힘 덜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쉬어 머물 곳이 없어서 모든 부처님이 실천하신 수행을 하게 되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청정한 법신이며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한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애써 고행을 하고 풀잎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다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반드시 자기 마음은 모르리니 이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 한다. 결정코 천마의 권속이 되리니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공이 말하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지은 것이거늘 어찌 문자 가운데서 찾겠는가. 설령 그렇게 하여 사면과 사거와 십지 만심의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범보와 성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모든 존재가 덧없으니 이것은 나하고 없어지는 법이다 라고 하였으며 힘이 다하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뜻과 같지 않은 내생을 초래할 것이로다. 어찌 하염없는 실상의 문에 한번 뛰어 열애의 주위에 바로 드는 것만 같으랴 정도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이 정도의 근기가 아니므로 옛사람이 세우신 방편문에서
아르마리를 널리 배워야 한다. 지공이 이르기를 세간에 뛰어난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대는 지금 어디든지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무심을 닦아 오래오래 되면 반드시 실제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단박에 뛰어넘지 못하여 다만 3년, 5년 혹은 10년 동안을 하면 머리를 들여밀 곳을 얻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마음을 가지고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 하니 그것이 불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열애의 설법은 모든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가랑잎을 돈이라 하여 어린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이란 결정코 실다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무엇인가 실제로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종문의 사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의 본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실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무상정각이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한다면 부처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본래 깨끗하고 밝아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고 크도 작음도 없고 길고 짧은 모양도 없으며 번뇌도 자귀도 없고 미혹함도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분명히 깨달아 한 물건도 없으니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대천세계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현들은 스치는 번갯불과 같다고 하였다.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만 갖지 못하다.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마찬가지이니 어디 털끝만큼이라도 모자람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뜻을 이해하였다면 열심히 노력할지어다. 이승을 마칠 즈음에는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을 보장하지 못한다. 육조스님께서는 경전을 모르셨는데 어떻게 법위를 전수받아 조사가 되셨으며 신수상자는 500대중의 수자로서 교수사가 되어 32가지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위를 전수받지 못하였습니까? 신수스님에게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는 하염 있는 법으로서 닦고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조스님께서 육조에게 부촉하셨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가만히 개합하여 은밀히 주신 열애의 매우 깊은 뜻을 얻으셨으므로 그에게 법을 부촉하였다. 그대는 듣지 못하였는가?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도 없나니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법을 또한 법이라 한다. 이제 법 없음을 부촉할 때에 법법 하는 것이 일찍이 무슨 법이었던고 라고 하였다. 이 뜻을 이해하면 바야흐로 출가자라고 한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자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달려와서 육조를 찾았겠는가. 그때 육조께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옷을 찾는가? 아니면 법을 찾는가? 라고 하니 도명상자가 옷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법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는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도 악도 도무지 생각하지 말라 하시자 도명상자가 말씀을 받더니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할 때에
부모가 낳기 이전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라고 하셨다. 도명상자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가만히 개합하여 문득 절하며 말하기를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사옵니다. 제가 오주의 문화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자 육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셨다. 이제야 비로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시어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심이 언설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로다. 어찌 듣지 못하였는가? 아난이 가섭에게 묻기를 세존께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외에 따로 무슨 법을 전하셨습니까? 하니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하기를 문 앞의 깃대를 꺾어 버려라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이다. 몹시 총명한 아난이 30년 동안 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어 얻은 지혜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1000일 동안 닦은 너의 지혜가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느니만 못하다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만약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어떻게 하여야 수행의 등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종일토록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쌀알도 씹은 바가 없으며 종일토록 걸어 다니되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밟은 바가 없다. 이러할 때에 나와 남 등의 차별이 사라져 종일토록 갖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경계에 미혹되지 않아 비로소 자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다시는 때마다 생각에 일체의 차별상을 보지 말고 앞뒤의 삼재, 과거, 현재, 미래를 인정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현재는 머물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편안하고 단정하게 앉아 움직이는 대로 내맡겨 얽매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해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이 문중에 1000사람 만사람 가운데서도 오로지 서너 명만이 얻었을 뿐이다. 만약 도닦기를 일삼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힘을 다하여 금생에 모름지기 끈짝내야 한다. 뉘라서 긴 세월 동안 남은 재앙을 받겠는가 라고 하였다.